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봉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많은 위험에서 생명을 또 보호해 주시고 장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심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 물질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영혼을 구하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의 미움과 갈등을 치유하는 삶의 배부름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또 우리의 영적인 오병이어가 되어지고 또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염려와 근심들, 또 하나님 물질에 매이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일용한 필요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감사의 예물로 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섬김의 예물들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의 축복의 손길을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한 대로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에게 일용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외로운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들을 저희들이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혹은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약한 자 일어서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풍족해지게 하시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식란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교제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줌으로 우리 4시에 셀 리더들 또 우리 또 지역장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있는 곳에서 또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또 우리가 또 섬김의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시 10분 전쯤에 이렇게 줌을 열고 초청을 하고 또 카톡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다 잊어버려서 또 다시 우리 또 김 전사가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는데 주보에 의제가 나가 있는 것처럼 끝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같이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또 함께 선한 일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은 박종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신은 다 맞으셨죠? 예.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제 백신 맞고 막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좀 비정상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2차 백신을 8월 말에 맞고 역시 뭐 별 이상이 없더라고. 열이 좀 나는 거 말고는. 그래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산행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초에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이 가슴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저는 딴 데는 괜찮은데 진짜 얻어맞은 것처럼 뭔가 크게 부딪힌 것처럼 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래서 물론 뭐 진통제 좀 먹으면서 버텼습니다만 그래서 백신 후유증의 그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다가 혼났습니다. 덕분에 뭐 백신을 2차까지 맞았으니까 뭐 감기, 몸살 이런 거는 당분간 절대 안 생기겠죠.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 센 바이러스도 이제 이렇게 제가 접종을 했는데 설마 뭐 사실 어제 아직까지 낮에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좀 반소매 입고 반바지 입고 그 부산의 금정산이라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비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2차 접종했는데 뭘. 제법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엄청 맞았습니다. 무비도 준비 안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뭐 별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역시 백신 접종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 아주 짧은데요. 이게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앞뒤 맥락도 잘 안 맞고요. 왜 이런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앞뒤 연결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본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 보더라도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앞뒤 문맥을 보면은 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었던 본문은 거의 연결이 안 되는 아주 파편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해하기도 그렇게 썩 쉬운 본문은 아니고요.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뒤에 떠 있나요? 제가 아까 부탁했던 그 아침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실 때 공동 번역하고 표준 세 번역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개역 개정 본문이고 우리 제가 아침에 부탁한 거 있잖아요.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아니 저 이야기하면 바로 된다더만 왜 준비 안 됐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제 가톨릭하고 70년대 겁니다.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학자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번역했던 건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걸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좀 잘 안 보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제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표준 세 번역. 여기 가장 이제 나중에 번역된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1990년대 번역 개신교에서 번역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세 가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번역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헬라어, 그리스 원문을 잘 우리가 알 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그래도 이제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번역이 잘 됐냐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잘 본다면 아마 세 번째 번역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번역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게 소위 이제 복음주의 설교에서 많이 이제 이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근데 번역은 지금 보면은 아주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개정 성경하고 그 전에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야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쏙 들고. 앞에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 이 굉장히 이해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폭력을 써서 빼앗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소위 좀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하고 공동 번역이 아주 번역을 참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봤을 때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침입해 들어간 걸 말해요. 원래 헬라어 원문이 비아제 타이 이런 원문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천국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게 원문에 가까워요.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늘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잘 돼 있는데 해석은 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수많은 또 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는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까?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그것의 증거로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소개했잖아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 잘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잘했어요. 1990년대 번역을 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표준 세번역이. 각 이 보수적인 교신교에서 신학자들이 다 같이 번역해 놓고는 이 보수적인 데일수록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거의 다 들어가죠. 거의 안 봅니다, 이게. 번역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아가서라든지 너무 리얼하게 번역했다. 너무 인간적으로 번역했다. 뭐 문학적으로 번역했다. 성경을 말이야 좀 고상하게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을 갖다 너무 그렇게 사실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무슨 에로 문학도 아니고 이 성경을 폄하했다. 뭐 그래가지고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오독이다. 그리고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봐요. 뭐 쓰레기통에 들어간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개역 성경에도 번역상의 문제는 많죠. 문제가 많아요. 성경 번역.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도 그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나중에 또 뭐 독일어나 불어나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또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원문에 일치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원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만 그건 이제 무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나? 저는 교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어떻게 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침노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좋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신앙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폭력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힘의 행사로 해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 권력을 자랑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의 어떤 마인드로 보게 되면은 예수의 정신에서는 벗어난 거죠. 예수는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기독교 교회는 폭력을 사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폭력,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뭐 폭력을 행사한 건 없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제국주의자들 19세기의 제국주의처럼 그 힘없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런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서양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서구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한 일, 아메리카, 뭐 북미, 남미 할 거 없이 그리고 아시아에서 행한 그런
엄청난 만행들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독일이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눈물을 회개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만행은, 그 폭력은 회개하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했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까? 착취를 했습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폭력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힘없던 그러한 종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힘없는 사람들, 생각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폭력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폭력성이 내면화되어 버린 이런 종교가 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가서 불당에 가서 때려 부시고 무슨 불상을 부시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 저거는 사탄의 종교다.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서 그냥 밤에 가서 그냥 불상을 파괴하고 자기들은 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방의 종교들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대의 유물들을 막 파괴해버리는 그 탈레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탈레반과 같은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참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신앙이 아니고 폭력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좋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무슨 폭력적이고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것을 이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행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이거는 예수께서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폭행하고 찬탈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점거하고 있다. 이 심각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정복하라,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자꾸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런 서양과 같은 그런 역사적 경험은 없지만 기독교 국가로서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 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또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참 선교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잖아요. 개신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종교만 제일 잘난 종교인 줄 알고 남들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 무시하고 다른 생각들을 무시한 적은 없었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 와서 이제 우리가 참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듣지를 않아요.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인 말을 해왔습니까?
그 열렬한 이 전도의 투사들,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잖아요. 아주 공격적인 신앙. 저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때 배웠던 게 전부 다 공격적인 선교예요. 그리고 이 캠퍼스는 사탄과의 투쟁의 장이다. 그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을 볼 때 이게 다 사탄 새끼들로 봤단 말이에요. 저런 마귀 새끼들. 술 먹고 다니고 말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주 전투적인 이런 신앙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속에서 뭐 부산시를 뭐 하나님께 바친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만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산 시민이고 뭐 서울 시민입니까? 김해 시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폭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꾸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 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 얼마나 해맑습니까? 순수합니까? 엄마 아빠가 또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아빠만 최고야. 맨날 뭐 줘 해달라고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슴이 아프죠. 그걸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응성만 부리고 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도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주님께서 뭐 어린아이처럼 되라 할 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애들처럼 그리 셔딱선이 없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숙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고집만 피우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이 심한가. 왜 분열이 심할 것 같아요? 본인들만 최고거든. 내 생각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싸우고. 아니 한국 교회가 무슨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간판 안에도 수백 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는 겁니까? 서로 잘났다는 거거든. 자기만 옳다는 거거든 이게. 교회에서도 왜 분열이 생깁니까?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거든. 이게 폭력성이에요. 화해와 관용 정신이 부족한 것. 아니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는 자꾸 뭔가 좀 화해스러워야 되고 남에 대해서 관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는 게 독선적으로 되는 걸 신앙이 좋다고 가르쳐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훼손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더 너러워지는 겁니다. 자꾸 못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그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시학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뭐 성경 말씀하고 복음만 전하지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맨날 하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뭐 욕하는 분 없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의 또 신앙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뭐 내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 저보고 제가 그래도 10년 넘었잖아요. 수석한 지. 한 번도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예? 그 어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하고 시비 거는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각교회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지평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좁으면 안 돼요. 우리 울타리 만들어 놓고는 요 안에서만 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님 아들들을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어릴 때 부정교회, 서면에 부정교회라고 있어요. 그 합동책이죠. 우리 측은 아닌데 부모님이 교회를 멀리 다니다 보니까 전 집 가까운 데 다니다 보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잖아. 어릴 때 제가 설렁가 출신이거든요. 가난 동네 미군 부대 앞에 하라리아 부대 놀이터가 거기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 강도사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놀이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제가 한번 몰래 들어가서 그네 좀 타다가 들켜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은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황보 성이 황보 씨야. 황보 목사님의 아들고 황보 안무기한테 두개 맞았어요. 새끼 건방지기 우리 건데 와서 놀이터에 논다고. 야 그렇게 수모 당하고 두들기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지. 에이씨 교회 안 다니고 말 텐데 그리고 두들기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아들들 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아들들이 또 목사 아들이 됐네. 아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그 보세요. 이게 우리 거다. 다 나가라. 우리 교회 모습이 이래서 안 된다. 자꾸 울타리 만들고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그냥 하하호하고 잔치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랑의 교회 하니까 놀라셨죠?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그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도 무시하고 그런 사랑의 교회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싹 터나가는 그런 우리 지하교회와 같은 이런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울타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자꾸 뭐 나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뭐 이렇게가 자꾸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 교회 탁 들어오면 이 교회는 문턱이 없구나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다 거부감이 생겨요. 이게 무슨 뭐 교회가 그렇게 또 화려해. 그러나 촌스럽잖아. 돈을 수천억 지어가지고 지은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제 미적 감각으로는 너무 수치해. 뭐 수준 이하야. 유럽을 좀 다녀봐서 하잖아요. 교회가 좀 이게 다 멋있어야지. 돈은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유치한 그런 모습으로 백화점인지 무슨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 왔지만은 더 사랑의 교회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내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폭력성,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차별의식을 갖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혹 우리 교회는 또 문턱이 높지는 않았는가? 자꾸 뭐 경계선을 건 건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반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편견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고 그 누구도
우리 시학교에 왔을 때 사랑의 이 용광로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는 그러한 우리 시학교회 식구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적인 사고를 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적 잣대로 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배려하는 말을 하십시다.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폭력과 사랑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설령 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기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학교회가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행 당했으면서도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